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3년이 다 됐습니다. 사스처럼 곧 끝나겠지, 얼마 안 갈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됐다는 것이죠. 올 겨울에 또 재유행을 해서 적잖은 사람들의 생명을 가져갈 것이다,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전망이 나와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됐어도 옛날같이 온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국을 떠놓고 서로 수저로 그 국물을 먹는 그러한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는 도대체 언제까지 써야 할 것인가? 마스크 없는 그러한 세상을 언제 살아볼 것인가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마치 소원이 되다시피 했어요.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리시는 징벌입니다.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각 나라와 전쟁을 할 것을 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눈치채고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을 세워와라 라고 충동질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유혹을 넘지 못하고 그때부터 9개월 20일 동안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80만 명, 유다가 50만, 도합 130만 명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막대한 인력과 또한 경제력을 손실하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언제 전쟁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 징벌이 내려졌어요.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왕이시여, 이 땅에 앞으로 7년이 기근이 임할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당신의 원수로부터 3개월 동안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잘 생각해보고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벌을 받을 것인지 결정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갓 선지자의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원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차라리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고통을 당하겠다는 거죠. 결국 3일 전염병을 하나님이 내리셔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무서운 징벌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신 것이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고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재앙이 멈추었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타작마당은 곡식의 나라를 터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넓은 마당 주인은 아라우나라는 사람이었고 그는 옛날 예루살렘에서 살던 여부수 후손입니다. 그곳이 바로 첫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자리인데 다윗이 거기다가 제단을 쌓으려고 땅을 매입했었습니다. 당시에 아라우나는 다윗 왕에게 자신의 그 땅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반드시 주고 이 땅을 사겠노라. 거저준다는데 다윗은 기필코 돈을 준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왜 그랬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물질이 없는 제사는 드리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셨다가 뉘우치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신 곳이 바로 거기였어요. 거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이후에 인류에 크고 작은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잊지 못할 전염병이 1347년에 있었던 패스트 전염병입니다. 사람 몸에 검은 반점이 생겨 죽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우리말로 흑사병이라 그래요. 당시 사람들의 위생이 지금 사람들의 위생보다는 훨씬 뒤떨어졌었죠. 불결했습니다. 이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흑해의 크림반도를 지나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 백기를 따라서 지중해 연안을 덮쳤습니다. 유럽에 상륙하여 이태리, 프랑스, 또 알프스 산맥을 넘어 북쪽 스칸디나비아에 이르기까지 전 유럽에 퍼졌습니다.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2천만 명입니다. 그 후에도 이 패스트병은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200여 년 동안 계속됐어요. 이로 인하여서 봉건제도가 붕괴되었고 경제체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세 카톨릭 교회가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그 위세가 꺾이고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새로운 개혁교회가 이루어진 뒤에서야 비로소 이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시점에 나온 이 코로나도 좀처럼 지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언제 우리 곁을, 인류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흑사병처럼 완전히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아 있을 것이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보다 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때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참남으로 성도다운 그러한 신앙생활들을 하면서 교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이 코로나도 사라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고 세속화된 그러한 현대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의 회개를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를 해 주시지 않을까 이 종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올해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옛날처럼 형식적으로 드리는 감사절이 아니라 그야말로 새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 피의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다짐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질병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유지케 하시고 내 믿음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야말로 생명의 감사, 진실된 그러한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과일과 곡식과 물질과 이러한 것들로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이후에 추수감사가 바로 우리의 피를 바치는,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추수감사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23장에는 이러한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에 성에 올라가서 저 멀리 바라보게 됐습니다. 거기는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이 보였습니다. 내 고향 저 예루살렘. 내가 어린 시절에 양을 치고 목동으로 살 때에 목이 마르면 그 옆에 있는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 밑에서 쉬었었는데 저 물을 좀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뜨거운 갈망에 찼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너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서 마지막하게 누가 저기에 가서 우물 속에 있는 물을 떠다가 나로 마시게 할꼬. 순간에 다윗의 곁에 있던 용사 3명이 쏜살같이 그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어안이 벙벙합니다. 적군 3명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창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고 화살을 빗발처럼 쏘아댔을 것입니다. 이 세 용사는 2명이 1명을
도하면서 그 우물가에 달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마침내 그 위험한 모든 상황을 마치고 물을 다윗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깊은 감동에 빠진 다윗이 그 물을 즉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은 도저히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물이 아니라 병사들의 피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노라. 할렐루야. 이 세 용사는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이 그토록 믿고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믿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잘 모르나 37인의 용사 중에 세 사람이었을 것이라 성경의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 제사 곧 전제를 드렸습니다. 이전에 성경 번역은 관제라 하여 물될 관자를 썼습니다마는 이제는 다 전제로 통일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부어 기쁨과 감사를 표하는 제사였으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모두를 드리는 그러한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피의 전제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러한 보혈을 생각해 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예물은 정녕 그 어느 해보다도 다른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생명의 전제가 됐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윗처럼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할 때에 어머니가 만드신 밥 한 끼는 바로 엄마의 피였고 많은 형제 자매들의 등록금을 마련한 아버지는 당신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도운 기도의 피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로 모든 게 막혀 그 무엇을 제대로 못하고 삽니다. 교회나 학교나 또한 직장에 그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었습니다. 지금도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마치 흑사병처럼 갇혀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기도할 힘과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피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해보다
올해도 전염병 속에서도 이렇게 잘 무르익은 과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햇빛과 비를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이 빚으신, 만드신 과일들, 채소, 여러분이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죠.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이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결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함께 모여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림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는 지금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입이 줄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장사 망쳤다고 합니다. 직장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합니다. 이에 지치고 힘들어 얼마든지 세상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물을 길어 피로 제단에 바치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려운 때가 있지만 좋은 때를 때리시지만은 싸매어 주시고 죽이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살려주시기도 하시는 부활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에 더 좋은 희망의 날을 희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꿈이 아닙니다. 비전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의 귀한 시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 아름다운 아침을 비춰주는 영광의 빛, 비와 함께 움트는 생명의 풀, 그렇게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삼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에 우리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을 통해 전염병인 이 코로나가 멈추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 다가올 미래에 영광의 아침 빛과 또 비 내린 뒤에 움이 돋는 새풀 같은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사셔서 반드시 성공하고 큰 복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사람이 나로 힘들게 할지라도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웃고 잘되는 그러한 평화의 축복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여호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햇빛과
비와 바람과 이슬과 또한 여러 가지 기후를 조절해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오곡백과가 결실케 되어 후반기에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서 기쁘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후에 우리의 생활이 온전히 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되 진실로 믿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외치고 전도하는 전도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